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구약 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210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9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우리도 찬양도 불렀지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한 첫 번째 절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께 읽은 이 민수기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맞이한 첫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부분이고요, 또 6절에서 14절까지는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이 이렇게 유월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문제를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든지 여행 중에 있는 자든지 함께 거하는 외국인까지도 모두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15절에서 23절까지는 이스라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따라 여호와의 뜻대로 행진할 것을 말씀하셨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이제 성막과 또 번제단의 봉헌식, 또 성막 내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이런 등불 규례나 또 성막 봉사를 위해서 책임진 레위인들의 정결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가 쭉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죠?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오늘 9장부터서는요,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기에 앞서서 이 광야에서 드려지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일과 또 이 유월절에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 받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지킨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초월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구원의 역사 속에 그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이 유월절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떤 자만이 살았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방에 바르고, 그죠? 그렇게 있던 그 가정만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어떻게 해요? 패스오버, 건너뛰었죠. 그게 유월절이란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급하게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피를 보고 어때요? 그 사망이 건너가게 되고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되고, 유월절이 오늘날 신약에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때요?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봅니까?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보지 않죠? 패스오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러한 절기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영원토록 지켜 기념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지키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해요? 후손들에게도, 본인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너희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후대들에게도 잘 알려서 누가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가정도 살고 너희들도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요? 성경에 보니까 시체로 더러워진 자, 그죠? 더러워진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그걸 못 지키잖아요. 시체로 인해서 더러워진 자나 혹여나 멀리 여행 중에 있거나, 그죠? 그런 사람은 이 명령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대비해서 말씀을 또 해 주십니다. 한 달 후에 이 못 지킨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한 특별법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때요? 유월절은 누구나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도 시간이 한 달 정도 뒤에 있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멀리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시 돌아와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때요? 이렇게 누구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꼭 지켜야 될까요? 바쁘면 안 지킬 수도 있지 않는 건가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부족한 자도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왜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그죠? 왜 지켜야 돼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서 죄 사함을 받으란 얘기예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 죄가 있으면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누구나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늘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늘 알려주시고, 또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과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기에 있어서 덧붙여진 특별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제 명령에 의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매년 돌아오는 이 유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칫 이 유월절을 준수한다는 것을 위반할 수 있었다, 이런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죠. 위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절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부정으로 인해서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벌책을 책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처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죠. 아니 하나님, 내가 바빴잖아요, 내가 몸이 아팠잖아요,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는 것이죠. 미리 준비해서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하면 잘 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왜 그런지 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응답을, 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면 자신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것은 왜 안 될까요?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문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집사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다 갖고 나가세요? 네, 하나님에게 갖고 나갔죠. 모세가 일방적으로 그냥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이건 말이야, 그냥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하면 좋을 것 같아.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우리 기다려보자,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라고 권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까 외국인이라든지 부정한 자라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알려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경험도 있지만 결국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권면을 하거나 어떤 지도를 하거나 이렇게 안내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다 지위가 있고 배움이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다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교회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라, 외국이든 누구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냐면 광야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불과 고동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란 거예요. 왜 그래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게 뭐예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걸음으로 나오셨지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고 씻고 이렇게 걸어오는 것이, 어디 있고 걸어오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리가 이렇게 아프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니면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내일은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뜰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다.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월절 반드시 지켜야 돼.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너희들이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이 광야 생활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뭐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광야로 보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걸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낮에는 뜨겁고 또 밤에는 춥고 또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들을 많이 느끼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물도 없으면 죽는 곳이고요. 그런 가운데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 행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불과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고 은혜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물도 없고 식량도 부족하고 오직 죽음만 도사리는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것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할 때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광야 생활에서 반드시 또 지켜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구름 기둥이 그저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그 앞에서 진을 쳐서 1년이 됐던 뭐 한 달이 됐던 뭐 6개월이 됐던 그 안에 지키고 또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또 그 구름 기둥 인도하심 따라 또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빨리 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싶죠. 그죠?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임, 그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나요? 왜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빨리 통과하지 않게 하시나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신학을 공부할 때 10년 정도의 시간이 목사 한 수밖에 10년이 대략 걸리는데 예, 처음에 그 학기 딱 첫 학기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 아내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저도 왜냐하면 그런 생활이 처음이기 때문에 떨어져서 생활한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죠? 어때요? 그때 하나님 마음에 주신 것은 네, 이것이 첫걸음이라는 거. 첫걸음. 시간이 있어야 돼.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금요일 날 수업 끝나고 저녁에 이렇게 아이들과 가정에 이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면 항상 아이들이나 이제 아내는 어때요?
힘들다, 어렵다, 뭐 빨리 하면 안 되나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려라. 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10년 동안 외쳤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저녁 때마다, 금요일 저녁 때마다 기다려라. 힘들지? 그래, 알았어. 기다리자. 이거를 10년 동안 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잖아요. 그죠? 물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몰라서요? 아니요,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빨리 간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건강하게 되고 또 문제없이 잘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조급증이 문제입니다. 조급증. 그죠? 빨리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빨리 뭘 성장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런 것을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란 것은 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의 열매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늘도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광야의 길을 은혜 가운데 잘 걸어가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6월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